서울의 한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유독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어서 오늘 새벽 0시쯤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산 밑에 있던 펜션 건물 2동이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왔던 대학생 35명 가운데 10명이 매몰돼 숨졌고 관광객 등 8명이 참 좋은 영상입니다. 삶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보다 감사할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말 표현에서 그리다, 이 말은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 이런 것처럼 속에 있는 무엇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 그림으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의 교향곡 몇 번은 참 아름다운 호수의 정경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도, 글로 표현하는 것도, 또 어떤 사람이 춤으로 뭐를 표현하는 것도, 하여튼 표현하는 거를, 그거를 그린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그리다, 이 우리말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리워한다, 그리고 애타게 기다린다, 무엇을 간절히 소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내가 지금 무엇을 그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앞날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으로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인가, 애타게 기다리는 게 무엇인가, 마음의 소원 또는 내가 상상하고 또 비전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그거고요. 2번째는 마음속에 있는 거를 겉으로 표현하며 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2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정신과 영혼의 그 선물을 통해서 그걸 사용해서 마음의 영혼에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마음과 영혼에 그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지요.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이런 거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또는 이런저런 정신 수련 또는 이런저런 훈련이 다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 위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기술을 배울 때 내가 이 기술을 배워서 그래서 내가 훌륭한 우리 업종에 저 성공한 사람처럼 내가 된다. 그러면은 마음에 열망이 있잖아요. 그리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그 성공한 그 사람처럼 되는 거,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훈련하는 거지요.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거는 아주 명백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쭉 받을 축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뭐 쭉 있는데 그런데 제일 마지막 단계는 천국 가서 받을 그런 축복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영화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롭게 돼서 의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점점 거룩하게 돼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화, 그리고 영광스러운 상태까지 되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화의 상태.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영화의 상태를 표현하기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미래의 일인데 왜 과거형으로 표현됐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00% 미래에 이루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멋있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내가 앞으로 걸어갈 삶에서 간절한 소원, 믿음, 그리고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그거를 가슴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면 그렇게 지금부터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의 삶에 보면 그렇게 살아서 그분들이 행복을 누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구름처럼 증인들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의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후로 걸어가실 인생길에 대해서 무엇을 소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후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머릿속에 제일 중요한 거 한 3가지만 이렇게 그려보시겠어요?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물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주제를 계속해서 생각을 했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이후로 걸어갈 내 인생에서 무엇을 그릴 것인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떠오른 중요한 단어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내 미래에 대해서 뭐를 그린다. 그러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기를 바라겠지요. 또는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겠지요. 자녀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겠지요. 뭐 하여튼 행복한 거 좋은 걸 떠올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건강하다, 아이들이 잘 된다 그런 거 하나하나보다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여러분, 슬프게 살기를 그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아이가 잘 돼야 기쁘지, 잘못되는데 기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미래에 기쁨을 그리면 거기에는 아이가 잘 되는 것도 들어가고 몸이 건강한 것도 들어가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도 들어가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들어가고 거기에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쁨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기쁨을 사모합니다. 제 인생 기쁘게 하옵소서. 그런데 단어가 또 하나 떠올랐어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라는 단어 중에서 감사가 더 상위 개념이다. 감사 속에는 기쁨이 이미 담겨 있다.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기쁘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슬픔 중에도 감사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두 단어에 대한 뉘앙스가 말이죠. 기쁨 그러면은 내가 기뻐하는 거죠. 그죠? 내 삶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감사 그러면 나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라는 말을 딱 떠올리면 이미 어떤 관계가 이게 생각이 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근본적으로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축복입니다. 관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기쁨은 뭐 나 혼자서도 기쁠 수가 있죠. 다른 사람 다 기쁘지 않은데 나 혼자서도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이게 진짜 축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관계지요. 물론 사람 아닌 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 애완동물 때문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애완동물을 굉장히 이뻐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나이에 따라 틀리지만 부부지간에 평소에 뽀뽀를 잘 안 하는 사람도 애완동물이 집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뛰어오르면 애완동물의 다이렉트 키스도 하고 그냥 볼을 부비고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애완동물, 그걸 반려동물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많겠죠. 그런데 뭐니 해도 사람이 감사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감사지요. 신앙적 영역을 떠나서 일단은 잠깐 옆으로 두고 생각해 봐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내가 주변에 감사할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이겠죠. 그죠?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 감사해. 그 사람 참 고맙지. 내게 은혜를 주어서 나를 도와줘서 어쨌든 관계가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할 사람이 많이 떠오르는 사람은 분명히 복된 사람이죠. 근데 내 주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운 사람, 신경질 나는 사람 또는 섭섭한 사람 그게 더 많이 떠오르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그거는 불행한 쪽에 더 많이 가까운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감사할 사람이 많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감사한다. 그런데 신앙적인 영역을 떠나서도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남에게 감사하면 마음속에서 엔돌핀도 솟아나오고요, 세로토닌도 솟아나와가지고 사람이 실제적으로 신체도 건강하게 되고 사람이 육체도 아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와 반대되는 감정들, 불평, 불만, 원망, 시기, 미움, 독한 증오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도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소를 사람 신체에서 만들어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감사를 인간적인 관계에서 보면 그렇고 이제 신앙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아주 중요한 것은 감사는 바로 최종의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사인 거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은 두 가지 관계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십자가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마음에서 이게 속에서 생명의 물이 차오르듯이 이게 차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걸 가리켜서 예배라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겠죠. 이런 인생을 마음속에 그리고 인생에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만일에 누가 저한테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를 원하십니까? 3가지만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리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역시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니까 성경 말씀에서요, 감사 그러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구절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개인적인 성경 지식이나 신앙의 체험이 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오늘 설교 본문에 들어가 있는 그 구절이 가장 많은 성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릴 구절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그러니까 10단위 숫자를 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 7, 8, 5, 6, 7, 8 이렇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권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 세 번째 감사가 앞에 기쁨, 기도, 그리고 총체적인 요약 결론이 감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조금 더 붙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뒤에 붙은 거를 잠시 묵상하십시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문장의 주어 성분하고 수로 성분만 뽑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이란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즘 다니엘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교훈, 제일 중요한 교훈을 하나만 딱 뽑으란다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이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아시리아부터 바벨론, 메데, 파사,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제국이 일어서고, 그리고 전성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패망하기도 하고 기울기도 하고 이 명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나라를 엎으시기도 하고, 그 나라의 주권자를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가장 천한 자를 세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그분의 뜻대로 된다. 근데 이거는 거대한 제국의 역사, 전 세계 역사의 흐름도 그렇지만 한 개인의 인생도 그렇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 뜻대로 진행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은 지금도 삶에 개입하시고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그리고 감사로 결론 지어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앞에 중간에 들어간 수식하는 표현에 너희를 향하신,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참 귀한 말씀이지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즉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뜻이야. 이거는 네가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에 대한 내 명령이다.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 세상에서 그냥 기뻐하라, 그냥 기도하라, 그냥 감사하라 그러면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앞에 붙은 말들이 이게 사실은 그거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를 내 마음대로 깎고 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린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멋대로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더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1에 빼지 않고 듣는다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는 100%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100%는 사실은 없습니다. 수학적인 엄밀한 의미에서 100%는 개념상으로는 있지만 인간 세상에 실존하지는 않아요. 순금이 순도가 몇 프로예요? 100%라고는 안 그래요. 99.99 이렇게 해도 100%라고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바로 너희 그리고 내가 실천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막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해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맞아요.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못하는 게 맞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100%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간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 속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지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귀중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얼마 전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아는 또 어떤 사람, 저는 그 사람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또 전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일찌감치 사업도 다 정리하고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평생 써도 남을 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을 좀 즐기고 쉬려고 그랬는데, 근데 평생 돈을 끌어모으고 돈 버느라 친구도 없었고 변변한 취미도 하나 없고, 그래서 처음엔 좋았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진짜로 이게 매일매일이 괴롭더래요. 누구 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돈을 끌어모으느라고 또는 사업상 관계 때문에 자기한테 좋게 대하는 것 같았던 사람이, 그런데 돈만 끌어모으고 막 그랬으니까 겉으로는 사업상 이런 것 때문에 뭐 인사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현직에서 떠났으니까 뭐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옛날에도 존경 마음속으로는 안 했으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제 언제부턴가는 두렵더래요. 오늘 누구하고 점심 먹을 사람 좀 있었으면, 점심 먹고 편하게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좀 얘기할 사람이 있었으면. 그래서 그날 일어나서 누구한테 전화하면서 제발 이 사람이 점심 먹자는 내 얘기 거절 좀 안 했으면. 아주 괴롭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그분이, 목사님, 하여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는 뭐라고 좀 권면을 해드려야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니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기도 못해도 개별적으로 기도 부탁하는 분은 꼭 제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고 그분이 이제 카톡으로 그런 걸 보내서 한 2, 3일 동안 가만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며칠 뒤에 그분한테 이렇게 짤막한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돈은 남은 평생 써도 남게 벌었습니다. 일찌감치 일을 내려놓고 삶을 즐깁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만날 친구가 없습니다. 돈 버느라 무엇 하나 취미도 없습니다. 시간도 돈도 넉넉한데 사람이 없습니다. 외로움이 깊어 뼛속까지 시립니다. 또 하루가 있어 아침에 깨는 게 두렵습니다. 차라리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함께 점심 먹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으면.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도 누구에게 들은 얘기라며 조언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면 적어도 시간은 잘 간다. 그러나 어느 순간의 삶이 참담하게 무너진다. 몸 관리에 애쓰면 꽤 보람이 있다. 그러나 몸의 건강에는 결국 한계가 있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죠? 몸 관리 건강하게 잘해도 연세가 70 넘고 80 넘으면 결국은 몸 건강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기와 예로 마음을 가꾸면 행복해진다. 이거 취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버려야 되는 일이니 그리 쉽지는 않다. 서예 배우고 등산 가고, 근데 오히려 취미생활 배운 것 때문에 또 거기서 만난 사람들끼리 또 싸우고 그래요. 등산 동호 클럽에 가입했다가 거기서 문제 일으키고 사고 일으키고. 그러니까 모든 기와 예가 취미가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건데 그리 만만치 않지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끝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삶의 끝, 곧 죽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이다. 삶의 끝을 놓고 묵상하다가 아마도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면 친구가 많아지리라. 지금의 내 소유를 나누면서 사는 것. 이 삶을 떠날 즈음엔 무엇 하나 없도록 말이다. 아,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누구나 끝내 빈손으로 간다. 사랑하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삶은 누구에게나 다 상실과 박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 정체가 뭐냐? 사람은 언젠가 끝난다, 언젠가 죽는다, 그런 거지요. 근데 우리 신앙인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감사를 그리며 감사를 누리며 감사를 나누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 그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5, 1, 6, 7, 8 이 세 구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해답인 거지요. 자, 그런데요, 이 유명한 구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또는 의례 그렇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전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절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최고봉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평생 신앙생활하고 또는 참 신앙이 아주 훌륭한 분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은 그렇게 들어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전도했어요. 3주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독을 품고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서 밤중에 다른 도시 베레아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되잖아요. 초신자들이 있잖아요. 어린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핍박, 박해, 환난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면서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초신자, 어린 신자, 신앙의 경력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앙이 보니 오히려 주변에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있다, 이런 편지를,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 감격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초신자한테 보낸 편지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성령으로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또는 6, 70년 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지요.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면 그 복이 내게로 오는 거지요. 또 하나, 이 유명한 구절에 대한 전제 또는 그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럴까 그런 착각이 있는데, 대개는 이게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워낙 유명한 구절은 그거만 딱 띄어가지고 붓글씨로 쓰고 어디를 써가지고 워낙 많이 보니까 딱 그거만 봐요. 근데 성경 말씀은 언제나 문맥을 따라 봐야지요. 그래야 말씀 자체를 보는 거지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에도 그거만 딱 띄면 말하자면 일반 명언처럼 박제화됩니다. 문맥을 따라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맑은 시내처럼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유명한 구절의 앞은 뭔가요? 그거는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구절의 뒤는 뭔가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앞부터 볼까요? 12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 그런 분들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화목해라. 그리고 14절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러니까 못되게 하는 사람들, 게으르고 말썽 피우는 사람들은 좀 권계해, 책망도 해라.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 오래 참으라. 그리고 결론, 이 인간관계에 대한 결론이 15절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 시작하는 절이지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뭐를 하지 말라? 악으로 악,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뭐를 항상 힘쓰고 해라? 항상 선을 따르는 것. 누구한테? 처음에는 서로 대하든지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지금 교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하든지 이거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말해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거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여튼 누구든 좋아요. 누구든 좋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타종교인도 좋아요.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도 좋아요. 공산주의자도 좋아요. 하여튼 이 세상에 아직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한테는 돌아오도록 또는 말이 안 통하면 기도하고 이렇게 될 때에 그래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막히지 않을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 뒤에 문맥은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쭉 나오는데 결론이 23절이에요. 아주 이것도 유명한 구절인데 들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최대의 축복이지요. 인생 최대의 복은 흔히 결혼으로 표현하잖아요. 결혼식에서 신부는 순백, 이게 전통적인 거지요. 신부가 흠이 있으면 결혼식이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아름다운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끝은 있습니다. 우린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 장례가 두 가정이 이렇게 겹친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발인 예배하고 낮에 또 입관 예배하고 그 두 가정을 생각하면서 제가 시조 형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써봤어요. 천국 가는 길, 가시니 배웅하고 아쉬워 눈물 겹네. 땅에선 헤어져도 천국서 맞이하네. 남기신 마음에 회한 꽃잎처럼 날린다. 또 하나 쓴 거는 다시 만나리,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써봤어요. 가거니 손 놓게나 나라고 한없겠나. 돌아서 걸어온 삶 은혜로 위로 올라 하늘빛 찬란한 데서 다시 만나 기쁘리. 그 다음 날이에요. 그날 두 가정 발인 예배 또 입관 예배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 그날 끝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 결국은 끝나지. 내가 하는 사역도 결국은 끝날 때가 있고 모든 게 다 끝나지. 이 끝이라는 게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서 끝에 대해서 10월 18일 날 오후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조처럼 두 개 써봤어요. 끝나니 서럽다고 발버둥하지 마라. 끝나야 새로 사는 영원한 나라 있네. 기뻐라 여기 삶이여 믿음으로 걸을 터. 그 자리 늘 있겠나? 시간이 흘러간다. 나 여기 늘 살겠나? 주님 앞 곧 서리라. 사람아 늘 기억해라. 마침내는 끝난다. 여러분, 조금 이 시조가 약간 비애로운 느낌이 조금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니라는 거 우리 믿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를 그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소원하고 그렇게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남에게 선물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자손대대로 그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